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 미안해요. 24장, 24장이에요. 죄송해요. 2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4장 13절, 14절. 24장 사도행전 24장 13절 14절이네요. 제가 표시를 두 군데를 해놔가지고 순간 헷갈렸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실은 말씀의 전체를 본다면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맥락은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소제목으로는 바울이 변명하다, 이렇게 소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앞에 부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변명하다라는 말보다는 좀 격언의 단어들을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변호하다, 바울이 대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오늘의 제목은 바울이 변명하다, 이런 식으로 좀 격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뭐랄까 조촐하게, 꾀지지하게, 쪼잔하게 이것들을 인정하고 변명하듯이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이 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4장 10절부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뭐 바울이 그 당시 뭐 긴박했나 보다, 혹은 뭐 이 일들을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방법들과 지혜를 찾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이 더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의 말씀과 도대체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메타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랑이었을까요, 과연? 야, 내가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랄까 가설을 하나 세울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는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한번 가설을 세워보자는 거죠.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로마인들의 처형 혹은 유대인들의 처벌을 행할 때 채찍의 모양을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펼쳐져 있는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 그래서 이 세 갈래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가설로는 바울이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세 갈래로 된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3의 배수인 39대를 맞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가설이 이제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이 세 갈래로 그러니까 세 갈래 된 채찍으로 이제 39대 맞았다 하면은 사실 기록할 때 39대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뭐 13대를 맞았다. 그래서 총 이 3개짜리 13개를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혹은 뭐 39대를 맞았다 하면은 총 뭐 몇 대죠? 39 곱하기 3 하면은 어쨌든 100대가 넘는 수의 채찍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가설, 바울이 이 세 갈래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가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30대, 39대에 해당하는 이 매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의미는 사실 우리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40대까지는 매질하여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40번이 넘도록 너희 동족을 매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이 말씀이 가장 바울이 39대를 맞았다라는 그 의미와 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0번이 넘지 않도록 때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를 때리다 보면은 40대를 넘기기가 되게, 그러니까 뭐 10대를 때린다 치면은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세면은 사실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20대가 넘고 30대가 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숫자를 한 번씩 까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처벌에 대한 관례는 이제 숫자를 세다가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40대를 넘지 않도록 39대를 때렸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39대라는 매를 맞았다는 것은 아무 데 가서 39대의 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 당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규율과 율법을 이렇게 어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방출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관계가 있고 그들 가운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방출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첫 번째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로 처벌을 하고 처벌을 피했을 때 이제 방출을 합니다. 이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이 처벌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처벌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 방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39대의 매를 고스란히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 민족에게서 방출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회당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 민족들이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회의하는 곳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회당장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 매를 맞기 싫어서 회피하게 되면 다음 차례 때는 회당장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벌은 39대 처벌은 사실 피해도 되는 거예요. 피하면 그냥 방출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피하지 않고 다음 지역의 유대 회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이 고난의 매를 맞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그 자리를 고스란히 지켜갔다라고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4장 말씀도 이와 같을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어떤 신변 보호나 어떤 지혜와 어떤 뭐랄까 말 주변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이겨내기 위해서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 박탈당하고 또 떠나보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자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이 바로 바울의 변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져 오고 전달되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피하고, 그리고 피하면 되는, 그리고 그냥 나몰라라 그냥 제끼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지없이 놓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에이, 그곳에 복음 안 전하면 되지. 다른 더 좋은 데 가서, 내가 더 나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선한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자고요.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공간을 주님 앞에서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피해도 되는 매 39대를 맞아가면서 다음 회당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저 또한 도전받고 늘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사명, 목적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이 공간, 이 상황에 놓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이룰 일들,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한번 절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직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맡겨진 이 사명의 상황 가운데 남들이 보기엔 변명처럼 들리겠고 또 피하면 된다라고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 일들을 주님 품 안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뤄야 하는가? 우리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이 저한테도 생겼었습니다.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이 땅에서 실천해내야 하는지. 그 밑에 줄에 그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제자 훈련하는 교재에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즉 함께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서로의 지체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 세상 가운데 만나는 친구들, 또 사회 관계들, 그 상황 가운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39대의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과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하기 위함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한다는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우리의 안에 있는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뭐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또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지구에서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더불어 그런 위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단순히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은 타인들을 위해서 손잡아주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 마지막으로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어주신 상황과 여건과 공간들을 부인하려 했는지, 피하려고 했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함께라는 단어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만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들을 채웠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들이 그렇게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회피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이제는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유를 억압당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머물러 그들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픈 이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참으로 그 아픔이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 죽음을 이겨내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삶을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성령 강림 주일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참으로 고대하며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들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작은 씨를 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추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의 행사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위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위기를 함께 나누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